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내가 거듭난 성결한 신부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말이야. 이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21장에 보면 우리의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쫙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워. 최고의 아름다워. 할렐루야. 여기에서 바로 신부가 나야. 흠결이 없는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듭난 흠결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바로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우리 주님이 내가 고난당해 있을 때 주님이 빈들에서도 찾아오죠. 부르기만 하면 오시니까.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 뭐예요? 바로 이 성전 안에 늘 임재해 계시니 예배를 드리다가 만나 뵌 일이 없는가? 다 만났는데 너 아직 못 만났어? 이 소리야.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야.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만났는데 다 지옥 가겠네. 못 만났으면 다 못 가지.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이미 너희 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재 있다. 하나님 네 안에 있는 거야, 이 바보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항상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늘 때 성령 충만이 말이야, 찬송을 막 부를 때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묵도합시다. 성령 충만님의? 아님의? 그럼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사님 까는 기도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겠어요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가, 대한민국의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말씀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돼?
말씀이 일주일 내내 자기 평생에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암송되어져야 돼. 왜? 시편 1편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받고 살라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귀가 그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잘 때 묵상해요? 묵상하려니 말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찬송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찬송을 딱 피면 성도들도 자 95장 딱 펴져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의 기본 제목 있죠. 그 바로 밑에 성경 말씀이잖아. 찬송마다 다 이게 있어요. 이 찬송은 이 말씀의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아가서 2장을 딱 해놨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누구를 말해요? 선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구나.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내 본문이 이 노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찬송이 말씀이냐? 성경이 찬송으로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뭘까? 몰라요. 가르쳐줘야 알지.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로 아는 사람이 태반이야. 창세기가 깁니까? 창세기는 히브리 글자가 생겼을 때 기록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거, 또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 욥에게 노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뭐냐? 욥의 하나님이야. 그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글자로? 아니요. 노래로. 우리나라에도 문명이 들어오기 전, 우리가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면 문명이 들어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뭐냐? 말과 글자가 나는 것을 문명이라 그래. 그래서 문명은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전은 바로 문명시대가 아니라 전설시대야. 그리고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는 데부터를 문명시대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태초에부터 만들으셨는데 인간은 글자도 말도 없어.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욥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는 몇천 년을 욥의 노래를 통해서, 욥의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욥의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욥기는 찬송가 가사로, 그래서 시라 그래. 찬송가 가사를 시, 곡조가 붙으면 이제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가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찬송가 또는 시를 모아놓은 것을 시가서라고 말해. 시가서의 첫 번째가 뭐냐? 욥기야.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노랫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랫말로 되어 있는데 리듬을 딱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고, 곡조가 안 붙었으면 이거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간증이 바로 구약 성경이야.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잘못 믿어서 이런 문제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똑바로 믿어라. 그 간증이 수백 명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이야. 그러면 진짜 말씀은 뭘까?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이 무슨 말씀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적인 창조자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임재해 계시냐? 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 영은 뭐냐?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났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지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은혜와 그 다음에 뭐야? 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왜 왔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뭘 믿어? 바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고, 이거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천을 믿는, 바로 멸망치 않고 저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럼 이 독생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하나님 절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로 나한테 와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돼요. 10절서부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서부터 어떻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양이 죽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기름진 그 꼴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해서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 생수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가를 얻는 큰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뭐냐? 넌 죽는 거야. 반드시 죽는 거야. 부모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죄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요? 속죄함 속죄함. 그 다음에 뭐더라? 하여간 찬송이 있잖아. 이게 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네 죄값으로 사망인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런 말. 이렇게 목숨을 내줄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자는 눈물이 많아야 돼. 왜? 하나님은 통곡하는 자의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셔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 너 3일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나병이 온몸에 퍼져버렸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잖아. 근데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선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응답을 했냐면 그 말을 전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이 둘레가 2.5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좀 큰 마을의 마을이야. 큰 마을. 큰 마을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는데도 몇 분, 10분도 안 걸려. 그런데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한테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분도 안 돼서 히스기야를 부른 거야. 야, 내가 말이야 지금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어. 그의 통곡하는 눈물을 봤어. 빨리 돌아가. 그래서 내가 너를 15년 더 살려줄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통곡하는 자의 기도를 100%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통곡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찬송을 부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전부 다들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나한테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 지경이 됐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권사가 돼도 기도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인간이 그 환난에 고난에 역경에 그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경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를 기도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샘플을 쫙 뿌려줬어. 그게 뭐야? 시편이야. 시편의 그 방대한 분량 150편까지 있는데 그 방대한 분량에는 내 기도가 수십 군데 있어.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 했어. 시편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봐라.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 시편을 읽든지 안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그게 기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 그러냐?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런데 시편에 보세요. 시편의 서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곡조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곡조를 붙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사슴이 초장을 논이는 그러한 곡조로 이 시편은 읽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슴이 푸른 초장을 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빨리 해야 될까? 나의 기쁨 나의 이런 그런 곡조가 아니잖아. 그러면 사슴이 푸른 초장을 노리는 건 뭐라 그래요? 천천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에? 그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 나와도 시편 읽으면 기도의 1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게 은혜의 기본 요소야. 은혜자는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돼. 1시간 이상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뭐라 그래요? 무슨 기도를 1시간씩이나 해요? 1시간 하라는 얘기는 찬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목사님은 3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가끔 가다 기적이 일어나. 5만 번의 응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5시간 이상을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5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찬송을 한 곡 가지고 10번만 부르면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한 곡 가지고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찬송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러나 싹군은 그렇지 않아. 그건 목자도 아니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양도 지양이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을 왜 달아나? 그가 싹군인 까닭이기 때문이야. 진짜 지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써놓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난 싹군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 양도둑 아니야. 나는 싹군 목자, 나 양강도 아니야.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을 구분을 잘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 보세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다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또 나를 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가 아니에요.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이 목자 안에 있는 그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든든하게,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하게 설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슴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랑하면 막 성령이 막 불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기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찬송을 내가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할 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노래를 부를 때 즐거운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노래로 계속 부를 때, 그때에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은요, 또 이 우리, 바로 유대인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바로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유대인 밖에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내게 있어 내가 또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세계 열방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계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다.
17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죽었는데 내 생명을 다시 얻는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양을 살려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군이 나 못 죽인다 이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죽는 것은 바로 이 계명, 바로 생존권,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기록해놨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간이 믿어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참달권과 부활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내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영원히 부활 영생하는 거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이 내 앞에 열려지고 그 안에 황금으로 된 나의 집이 거기에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과 향생복락이 임하는 곳이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단을 해야 되죠. 자,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거 귀신 들렸어? 미쳤어? 어찌해서 그 말을 듣냐?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 말은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 이런 말 못해. 그러니까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뜬 그런 능력의 입을 귀신이 말해? 그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을 아니면 나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나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5절이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아무도 없어. only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이 찬송 속에는 오늘 본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